지난 2021년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2021년을 보내고 지금 2022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배실에 제가 보여지는 시간으로는 조금 틀릴 수 있는데 35분여를 향해 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채 30분도 남지 않은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나누다가 2022년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2년을 걸쳐서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올해와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설교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설교 말씀에 좀 주의를 집중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또 되새겨 보아야 되는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의 2021년을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2021년을 처음 시작하면서 작년 이맘때에도 아마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을 텐데, 그때 여러분이 기대했던 2021년의 12월 31일이신가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또 열심히 사셨을 텐데 어때요? 여러분이 바라고 여러분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지셨나요? 저도 이렇게 지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되돌아봤어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또 함께 나누었는데,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인도하심이었었어요. 저는 작년 2021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내년에 2021년, 2022년 송구영신 예배를 전익교회에서 드릴 거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고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이 전익교회로 인도하셨고, 그렇게 또 10개월 가까운 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때로 우리가 기대했던 일과는 다른 일들도 되게 많았고요. 우리의 계획과 어긋난 일들도 되게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중에 내 계획은 다 이루어졌어, 내가 2021년 시작하면서 행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은 다 했어, 나는 다 완전히 다 이루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여전히 처음 2021년을 시작했을 때 그 계획들, 생각들과는 다르게 엉뚱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했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는 겪기도 했었고요. 그것이 때로 기쁜 일일 수도 있고 행복한 일일 수도 있어요. 모든 일이 다 불행하거나 모든 일이 다 내가 계획대로 안 되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정말로 내게 행운과 같이, 우리는 행운이라는 표현보다는 주의 인도하심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주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각지도 않은 축복을 또 은혜들을 누려오기도 했었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기도 했었지요. 그렇게 2021년을 이제 우리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한 가지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내 뜻한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셨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도 되지 않습니다. 되려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만나고 내가 계획한 것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단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저주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있지요. 예레미야 33장의 말씀. 이 때를 우리 좀 되새겨 보아야 되는데, 이때 이 예레미야가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이때에 예레미야는 지금 그 시드기야 왕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던 때예요. 즉 뭐냐면 오늘 말로 쉽게 좀 얘기하면 그냥 교도소에 구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기원전 587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미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미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져 있는, 정말로 풍전등화 같은 상태였었고, 이미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1년 6개월 동안 지금 거의 포위된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때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32장, 31장 예레미야서의 앞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었어요.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어야 됐었고 돌이켜야 됐었는데, 이미 그 당시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되려 그 시드기야 왕은 시위대들에 가두어 놓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는 그런 시대였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시위대들에 갇혀서 그렇게 또다시 그 속에서,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3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3장 1절 말씀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비록 예레미야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고 이스라엘과 그 예루살렘 성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들이 멸망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그것이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기서 이 2절의 말씀은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딱 3가지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행하는 야훼, 그것을 지어 굳게 하시는 이, 그 이름은 여호와. 오늘 본문에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라고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이름이 반복되어져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2가지 의미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이제 곧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 시온성은 완전히 회파되어질 거예요.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내가 행하는 일이야. 내가 또 이 일 가운데 성취할 것이 있어. 내 이름이 여호와야
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있어. 내가 이것도 계획한 일이야. 이 일을 내가 다 이룰 거야. 왜? 나는 여호와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능력이 없어 너희가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지금 나를 믿지 않고 내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나로 책망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버거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깟 바이러스 하나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이야? 그깟 바이러스 하나 하나님께서 없이 할 수 없어? 그래서 여전히 바이러스가, 코로나19가, 오미크론이, 베타 바이러스가, 그렇게 계속 바이러스가 이 지구에 창궐하게 냅두셨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때로 근원적인 질문이 있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근원적인 신론의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책망하심이 있고, 또한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는 때가 이르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이 다 또다시 예정일이 되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이에요. 그것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반복되어져 기록되어져 있어요. 2절 말씀은 우리 성경에만 보더라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름이 반복되어져 있어요. 야훼라는 이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미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여호와라는 뜻은요, 나는 나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분께서는 피조되지도 않으셨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누군가에 의해서 규정되어질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야훼라고, 여호와라고 스스로를 말씀하고 계세요.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불꽃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험한 모세, 그렇게 모세가 불렀던 야훼라는 이름이 오늘 3번이나 반복되어져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역사의 주관자야, 내가 모든 일을 행하는 자야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여전히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포로가 되어져도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시기도 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 있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창조주이시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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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부르짖다라는 뜻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카라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카라. 카라라는 단어는 부르짖다, 큰 소리로 외치다라는, 함성을 지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선언하다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선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어려운 가운데 시작.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호와의 백성이나 그 지도자나 개인이 여호와께 소리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카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언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 선언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구원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라고. 이것이 카라라는 뜻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요. 부르짖으라고요.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우둔함만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 없음보다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우리 잠깐만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습니까? 그러니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제발 부르짖으라고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이제까지 너희가 나를 부르지 않았어. 이제까지 너희가 나를 부르지 않았어. 제발 나에게 부르짖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내가 너에게 대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부르짖어. 나에게 부르짖어. 나에게 기도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의 선언이세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로 우리를 향하여 축복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으십시오. 오늘도 이제는 설교가 마쳐지고 우리가 2022년 첫 기도회로 우리가 오늘의 예배를 진행하게 될 건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힘 있게 부르짖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요.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의 입술에서 부르짖음이 없다면, 그의 입술에서 기도가 허락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니 그 입술이 닫혀져 있다면, 여호와를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2022년에 우리가 더욱더 부르짖는 교회,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전입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다른 설교 시간에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직접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천천히 이 본문을 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의 일부분을 그대로 제가 원문을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그를 안내하기 위해 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가 보여주는 황금길과 아름다운 저택, 그리고 천사들이 부르는 노랫소리의 황홀함 속에서 이상하게 생긴 건물 하나가 눈에 띄었다.
커다란 창고 같았다. 창문은 하나도 없었고 문 하나가 달려 있었다. 아내를 보고 싶다고 하자 베드로는 좀 꺼려하면서 안 보는 게 나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천국에 무슨 비밀이 있어야 한단 말인가? 저 안에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것이 있는 걸까? 라고 존은 생각했다. 공식적인 안내가 끝난 후에도 그는 계속 궁금했다. 그래서 그 건물 안을 좀 보여달라고 다시 부탁을 했다. 결국 베드로는 마음이 약해졌다. 사도가 문을 열자 존은 급히 들어가려다가 거의 자빠질 뻔했다. 그 거대한 건물에는 바닥에서 천정까지 선반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그리고 각 선반에는 리본이 묶여진 하얀 상자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감개가 무량해진 존은 전부 이름이 쓰여 있네요 라고 크게 소리쳤다. 그리고 베드로를 바라보며 제 것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렇다 라고 대답하며 베드로가 다시 그를 밖으로 데려고 나가면서 솔직히 내가 당신이라면 이라고 말하는 동안 이미 자기의 상자를 보고 싶어 지읒자가 표시된 선반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베드로는 머리를 흔들며 뒤따라갔다. 베드로가 그에게 다가갔을 때 존은 벌써 자기의 이름이 쓰여진 상자의 리본을 풀고 뚜껑을 막 열고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자마자 존은 곧바로 알아보았다. 그리고 베드로가 수차례 들어왔던 것과 똑같은 그런 기쁜 한숨을 내쉬었다. 존이 열어본 하얀 상자 안에는 그가 세상에 살아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기 원하셨던 많은 복들이 들어 있었다. 예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야고보는 너희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끝이 없지만 어제의 복을 구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제 받아야 할 복을 다 받지 못한 셈이다. 그게 바로 문제다. 당신이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지 않으면 구할 때에만 주시는 복들을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구하는 자녀를 통해 아버지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당신이 가장 바라는 것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브루스 윌킨스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의 일부분입니다. 이 존이라는 사람이 경험한 이 이야기, 여러분 어때요? 존에게 그 천국에서 본 하얀 상자 안에 그가 받을 축복이 그대로 그 상자 안에 담겨져 있어야만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존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할 축복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2022년에는 더 큰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본문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현됐는지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냐면 그들을 다시 이끌어 오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실현됩니까? 자, 이미 분명히 예레미야 33장 9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예레미야 33장 9절에 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그들을 다시 바벨론의 포로에서 되돌이키셨어요.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사야서 44장 28절에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듯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그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바사왕 고레스를 이사야는 나의 목자라고 표현까지 했던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세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방법들로 그 큰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직접적인 역사적인 어떤 응답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고요. 이것을 조금 더 멀리 좀 더 크게 보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될 크고 은밀한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기도함으로 아직은 경험하지 못했던 여전히 하나님의 그 하얀 상자에 담겨져 있을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축복들을 우리가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크게 입을 열어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다라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들이 온전히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베푸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또다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주님 앞에 크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022년 우리의 시계로도 벌써 우리는 지금 2022년을 시작했어요. 이제 2022년은 미래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읽읍시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2022년 이제 우리에게 시작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이 2022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일들을 2022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부르짖읍시다. 주님께 나아갑시다.